그래서 이번 강의는 12인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지금은 이 책 안 하고 있어요. 이 책 안 하고. 안에 지난번에 했던 그건 페이지하고 지금은 오늘 보내준 그 도표를 봐요. 오늘은 도표를 봐요. 그래서 불교 교리 책이 이제 불교 교리 그래서 이제 뭐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불교 교리의 기본이 뭐냐? 아주 기본이 뭐냐? 사성제와 12인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성제하고 12인연을 모르는 걸 가지고 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냐? 그게 부처님의 말씀의 그냥 기본이거든. 씨앗이거든. 씨앗도 안 뿌려놓고 무슨 뭐 곡식이 안 열렸네, 뭐 호박이 안 열렸네, 오이가 안 열렸네 그런단 말이야. 뭐 했는데 뭐가 안 되네 안 되네. 아니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뭐가 되냐고. 옆집이 되니까 우리 집도 되겠지. 그 집은 다 갖다 밭에다 거듭 넣고 다 해가지고서는 씨를 뿌린 거거든. 그게 뭐냐? 부처님 법을 부처님 교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성제 12인연은 마스터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인연, 반야신경에 나오기 때문에 12인연을 얘기해. 우리가 그러면 책으로 보면은 어디쯤이지? 175쪽? 음. 174, 175. 무무명 돼 있네. 그죠? 172.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요거까지까지 12년인 거예요. 내지 하는 거는 중간에 있는 거는 그냥 중간에 거는 내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내지는 기호로 하면 뭐예요? 요 물결. 한문으로 내지라고 돼 있잖아. 네. 내지라는 게 우리가 기호로 하면은 요 물결이라고. 이렇게 물결 표시라고. 내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해잖아. 이렇게 하잖아. 그래놓고 뒤에 이렇게 쓰잖아. 내지라고 하는 거는 기호로 하면은 이걸 뭐라고 부르지? 이걸 뭐라고 부르지? 그냥 어쩌다 물결. 쭉 말고 물결. 예. 그치. 그게 내지야. 그러니까 무명에서 내지 무노사 이렇게 뭐 쭉 그걸 이제 그 표시야. 내지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고. 그래서 이제 책은 어쩌든 여기고 이제 12년을 해서 먼저 앞 강의에 무명하고 행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왜냐면 이건 아주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이건 씨앗을 지금 우리가 사오는 거야.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씨앗을 내가 지금 사오는 거야. 그래서 12년을 설명할 때 3세 양중인과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잘 설명한다고 얘기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에다가 이중, 과거, 현재와 현재, 미래를 싸잡아가지고 해서 12년을 설명하는 게 12년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무명 행위를 해서 현재에 우리 나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왜 태어났냐 이거야. 지금 내가 왜 태어났냐면은 과거의 무명과 행위로 인해서 지금 내가 태어났어. 그런데 이게 이제 잘 태어났으면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잘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잘 없어. 잘못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훨씬 많다 이거야. 잘 태어났어도 태어나면은 그 업의 힘에 딸려갈 수밖에 없어. 잘 태어났어도. 우리가 잘 태어나갖고 뭐 좋은 집안에 잘 태어날 수도 있다 이거야. 잘 태어날 수 있어. 근데 그게 죽을 때까지 계속 잘이냐 이거야.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걸 얘기하는. 근데 그러면은 그게 왜 내가 지금 이 몸을 만났냐, 내가 지금 금생에 왜 태어났냐가 이거는 과거의 혹과 업으로 인해서. 혹은 뭐야? 모르기 때문에. 혹시 얘기했어요? 혹시 몰라. 뭔지 몰라. 그냥 혹해서 그냥 저기가 좋은가 보다. 그래서 혹해서 업을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버릇.
옛날부터 모르지만 그냥 옛날부터 내가 해왔던 그 버릇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제 일타 스님 먼저도 얘기했어요. 일타 스님의 책을 옛날에 이제 일타 스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만든 책이 있어요. 책이 나오는데 법공량인가 뭐 이름도 제목도 생각이 안 나네. 거기면 이제 과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는지 몰라. 내가 죽었는지 몰랐는데 그냥 꿈속에 어딜 이제 막 가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논에 지나가면은 막 깨구리 소리가 엄청 나잖아. 깨구리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갔어. 그래서 깨구리 소리가 막 나서 깨구리 소리를 조금 듣다가 좀 지루했는가 봐. 또 일어나가지고서 이렇게 또 걸어갔네? 또 걸어갔는데 막 검은 보화가 막 쌓여져 있어.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이제 그것들 이렇게 한참 구경하다가 그냥 또 갔어. 가다 보니까 와서 목탁 소리가 막 스님이 막 연불하는 소리가 막 났어. 그래갖고 그 목탁 소리 따라 연불 소리 따라서 또 이렇게 또 갔어. 갔더니 절일 거 아니야. 절에 이렇게 갔는데 아니 집안 식구들이 막 울고 난리치고 막 울고 막 그런 게 훌쩍거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훌쩍거리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영단에 내 유패가 있네. 유패가 있는데 유패를 내 유패가 왜 이렇게 여기 있는 거야 유패가. 그래서 내 유패가 저기 왜 있지 그랬는데 그 순간에 스님이 이름을 확 불렀네. 야 개똥아 이렇게 불러서 그래 깜짝 놀랐어. 그래갖고 다 깼네. 그게 뭐야?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죽었던 거야. 죽어가지고 집에서 스님을 모셔다가 연부를 하고 있었던 거지. 절은 아니었던가 봐. 그래서 막 스님이 연부를 하는데 훌쩍훌쩍 하고 있는데 평풍도에서 뭐가 퉁퉁퉁퉁 소리가 났을 거 아니야. 죽었던 사람이 깨어났으니까 답답하니까 막 두들겼겠지. 열으니까 살아났어 다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잠시 동안에 자기가 갔다 왔던 데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딘가 싶어서 내가 꿈속에 갔던 데가 어딘가 싶어서 갔더니 깨구리 우는 데가 어딘가 했더니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놀자판에 갔던 거야. 막 춤추고 난리 난 거야. 그냥 뭐라 그래 나이트클럽이라고 생각하자고. 근데 거기서 잠깐 구경하다가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었고 나온 건데 거기가 어딘가 했더니 논에 개구리가 모여 있는 곳이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 머물렀으면 어떻게 된 거야? 개구리로 태어난 거지. 근데 잠깐 구경하다가 나온 거란 말이야. 나이트를 가서 막 잠깐 구경하다 나왔어. 나왔기 때문에 개구리 몸으로 안 들어간 거라고. 이게 진짜 호흡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또 조금 이제 나오다가 또 그 검은 보화가 있던 데가 뭔가 해서 갔더니만 흰개미 집이었던 거야. 거기가 아니면 다람쥐 집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가 먹을 거 엄청 많았을 거 아니야 창고에. 근데 그것도 잠깐 보다 나온 거야. 근데 거기 머물렀으면 어떻게 됐어? 개미나 됐든지 다람쥐도 태어났겠지. 이 사람이 그거 보면서 얼마나 뜨끔했겠어. 그러다가 목탁 소리가 막 나고 연불 소리가 나는 걸 보니까 그건 자기 집이겠지. 어디 절이었을 수도 있고. 그게 하루 사이였으면은 집이었을 거고, 그게 49일 동안의 기간이었으면은 연불 소리 나고 목탁 소리 나는 데는 절이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분이 깨어난 걸로 보면은 3일 내인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보통 3일 내지 5일 지내니까 요즘이야 냉동실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옛날은 안 그랬잖아. 그죠? 옛날 얘기니까.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지. 야, 내가 그래도 연불 소리 듣고 부처님 좋아해서 다행이지. 내가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개미 몸이나 다람쥐 몸 받고 아니면 개구리 몸 받을 뻔했대 거야. 그다음부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연불을 했겠어. 그래서 3일 놔두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3일 5일 놔두는 거야. 요즘은 냉동실 넣는다고. 요즘은 그래서 어쩌든 그런 의식이 많이 변해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죽을 때 여름에 죽지 말어. 썩지 않을 때 한 초가을 초겨울쯤 죽어. 그리고 나는 냉장고 넣지 마 이래. 아니 그러니까 옛날 얘기야. 그냥 얘기를 일다스님이 뭐 사실 얘기인지 아니면 이야기를 재밌게 풀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전생담인 거야. 전생담이라는 얘기.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혹업을 얘기하는 거야. 할은 버릇을 얘기하는 거, 업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분이 절에서 염불하는 거 좋아하고 절에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 좋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 최종물은 거기에 이끌린 거 아니야. 그게 업이야. 그게 버릇이라고. 그게 과거의 일이야. 과거의 일. 그래서 다시 이제 환생한 사람들 얘기가 거기 일다스님 책에 그런 얘기 좀 나와. 우리가 환생 얘기 많이 책도 나와 있을 걸. 환생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야. 자세한 얘기들이 나와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뭐 누구나 경험하는 건 아닌데 어쩌든 12년에서 얘기하는 행위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업이다 이거야. 자기가 해왔던 거 뭔지는 모르지만 그 과거에 해왔던 것으로 인해서 그걸 갖다가 혹과 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인데 뭐가 무명이냐? 연기법을 모르고 사성제법을 모르는 걸 가지고 우리가 무명이라 얘기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알고 기도를 해야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것은 먼저 또 개를 그래서 여러분들 개 받으라는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을 거야. 우리는 지금 개를 연불사에서는 개를 설할 수 있는 이게 여건이 안 갖춰져서 못 하는 건데 울산이나 뭐 경주나 어디 보면 이제 보살개 설한다고 이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야. 프랜카드가 한 번씩 붙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가서 개를 받아야 돼. 왜 개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 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이 새덩이가 열받은 놈인지 열받지 않은 놈인지 모른다고. 개를 받아놓으면 이 새가 뜨거운 새인지 뜨겁지 않은 새인지 분간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개를 받아라. 내가 먼저 얘기했을 거야. 이제 이해가 뭐,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하니까 모르지. 자꾸 얘기하니까 알겠지. 예. 그 할 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할 땐 뭔 얘기인가. 그러다 그때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는 쇠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몰라. 그래서 옆에 있으면 손으로 잡는다니까. 그럼 손을 디는 거야. 근데 어른은 이렇게 보면 뜨거운지 알아. 그러면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 손으로 집어서 드러내지 않는다고. 집게로 집어서 드러낸다. 이게 집게를 사용한다는 게 이게 개야. 이게 법이라고. 이게 법이라고. 오늘 회장이 얘기했듯이 그게 지혜야. 그게 지혜가 뭐냐? 사성제법과 12인연을 바로 아는 게 지혜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명인 거지. 근데 그걸 모르면 무명 그런다 이거야.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한다. 아이가 엄마가 주던 과자나 먹을 걸 주면은 그거는 다 아이가 먹기 좋게끔 만들어서 주잖아. 그러니까 그 습대로 하면 돼. 아이는 그냥 엄마가 주는 대로 먹으면 돼. 그러면 건강해. 그게 업이야. 하던 대로. 그게 혹업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냥 나 혼자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업이야. 그냥 내 업을 해. 그걸 가지고 혹과 업 그러는 거야. 혹업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이라는 게 이게 과거에 그죠? 나도 모르게 그때 그걸로 인해서 현재 이제 혹업을 인해서 바로 있네. 혹업고라고 돼 있네. 그럼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요 도표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 줄이에요. 이렇게 새로 돼 있는 세 번째 줄 지금 요거 좀 도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가 싶으면 도표를 한 번씩 봐요. 그럼 과거에 혹업을 인해서 현재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혹업고라 그래. 이거는 사실은 현재의 나랑은 관계가 있기는 있지만 뭐 어쨌든 내가 내 업으로 지금 이 몸을 받았으니까 관계가 있겠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의 나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그거잖아.
우리 보살님은 박씨 집안에 태어났잖아, 그렇지? 그냥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태어나 본인. 그런데 결국은 그런데 사실은 뭐야? 호겁이잖아. 사실은 우리 박은영 보살님도 박씨 집안에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간 거야. 사실은. 박은영. 우리 자주 봅시다.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탓할 땐 얘기하잖아. 엄마 아빠만 안 만났으면 내가 안 낳았다. 화날 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니야. 불교적으로 따지면 네가 들어간 거지. 사람이 많이 들어갈 놈이 지금 막 3억 명이 지금 설치기인데 지가 먼저 설치고 들어가 놓고는 따진단 말이야. 근데 따지면 뭐야? 내가 들어간 거야. 그게 뭐야? 혹업인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몸을 받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는 그럼 지금 내가 받았는데 왜 이게 고통스럽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우리는 중생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력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흐름대로 가는 모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태어난 게 곱니까 따지면은 고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요 순력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식, 명생, 유기, 촉, 수가 나타났다. 그럼 옆에 설명을 해놨잖아, 그죠? 이게 그럼 왜 식, 명생, 유기, 촉, 수가 왜 고통이냐면은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다시 또 혹, 업 또 돼 있네, 그죠? 처음에 무명행이 혹업이고 식, 명생, 유기, 촉, 수가 고고 그 다음에 애취가 혹이 되네. 찾았어요? 애취. 애취가 혹이 되잖아. 그죠? 세 번째 줄 혹. 그러면 뒤에 그러니까 혹과 무명과 행이, 무명은 혹이고 행은 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 애취가 혹이고 유가 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또 이제 과거가 되는데, 그래서 현재 이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수가 되고 나서는 이제 애취가 혹이 되는 거야. 애취가 뭐랬어요? 집착이라고 얘기해. 애는 절에서 얘기하는 한문 애는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라고 그랬어요. 집착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오인할 때가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회에서 집착을 사랑이라고 오인할 때 어떤 일이 생겨? 스토커도 생기고 살인도 생긴다니까. 어떻게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해? 집착이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거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 애자 이거를 진짜 자비의 그냥 뭐 부처님의 사랑, 보살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집착이라고 하는 것. 요것으로 집착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지고 싶어 한다니까. 그러니까 요게 혹이 되는 거야. 이게 집착을 하기 때문에 혹이 된다니까. 생각이 없어. 생각을 할 여를이 없어. 겨를이 없어. 그냥 혹해. 그냥 무조건 가져야 되고 무조건 내 거여야 되는 거야. 그게 애취야.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유로 인해서. 그래서 뭔가 생겨. 뭔가 생기면 이게 다시 업이 되는 거잖아. 그냥 나는 자식이 없어. 난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 이세에 대한 업이 없어. 여러분들은 자식이라고 하는 유가 있어. 그래서 그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업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현재 3인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지금 현재 살면서 내가 이 세 가지 애취, 유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인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는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인인 거예요. 수까지는 현재 5가 수까지는 이거는 그냥 흐름으로 온 거야. 흐름으로 온 건데 현재 3인 애취, 유는 이거는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거라니까.
집착은 내 의지로만, 이건 업이 아니야. 업일 수도 있는데 내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HE는. 그래서 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과가 아니고 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랑을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사랑을, 말이 안 되는 거야. 사랑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거야. 내 거기 때문에. 선택,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니까. 내가 선택을, 의지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니까는. 사랑은 업으로 올 수도 있고 천생연분이라고도 얘기하는 거, 그거는 과로 오는 거겠지. 그건 가끔 있어. 그건 있어. 근데 결국은 인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현재 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의지로 HU가 생겨. 그래서 혹해가지고 집착으로 인해서 자식이 생겼네. 그러니까 자식이 생긴 거를 그냥 내가 다시 생겨났다고 생각해. 내가 다시 생겨나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생노사라고 하는 고통이 또 따라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12년 설명하는데 또 이렇게도 설명한단 말이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야? 다? 그 옆에 이제 또 봐요. 네 번째 줄 봐. 네 번째 줄. 인연과 이년과. 결국은 뭐야?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다? 인연관계로, 연기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그게 12인연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으로 계속 가는 이유가 뭐냐? 혹업 때문에 그런 거야. 혹업. 그 세 번째 줄 봐. 혹업. 무명해서, 몰라서. 그래서 지 버릇대로 하네. 지 버릇대로 하다 보니까 뭐야? 결과는 어떻게 돼? 그냥 그 버릇대로 나온다니까. 버릇대로 나오니까는 그게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그게 다시 혹이 되는 거야. 그럼 그 혹이 또 어떻게 돼? 지 하던 대로 또 하네. 업이 되네. 그러니까 또 고통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또 이걸 또 그냥 뭐 다 알아들었을 것 같긴 한데 또 쉽게 얘기를 해. 내가 차를 샀어? 자, 운전하는 차를 샀어? 차를 처음에 샀으니까 차가 좋겠지. 차가 어딘가 고장이 났네? 고장이 난 건 무슨 얘기야? 무명인 거야?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 뭐 이까짓 거? 그리고 지 하던 대로 계속 버릇대로 그냥 하네? 그럼 어떻게 돼?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사고로 나타나겠지. 그게 고라고. 그게 혹업고라고. 이게 연기법이라고. 그게 다. 누가 너 사고나 그래서 사고 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다 연기법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그러면 이제 다음 생을 내가 또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 생을 내가 준비해야 되잖아. 뭐 환생이 뭐 있니 없니 그건 나중 얘기고, 나중 얘기고 다음 생을 생각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혹하면 안 되겠지. 혹하면 안 돼. 무명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옛날 하름 버릇대로 하면 안 돼. 왜냐면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차를 처음에 짝 박아가지고 했는데 한참 타는데 차가 좀 꾸룩꾸룩하고 뭐 삑삑 소리 났었고 뭐 옆으로 자꾸 찌그러지는 것 같은데 뭐 여기 조금 힘 좀 더 붙잡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했어. 그런데 핀 빠진 건 생각도 안 하고. 처음에는 좀 되잖아. 요만큼 걸려있을 땐 말 듣거든. 요놈이 빠지면 말을 안 듣지. 그럼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처음에 혹업, 무명, 행, 식, 명생, 유기, 촉수는 그냥 기존 만들어진 거라고 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HU, 생, 노사는 이제 그러면 이 차를 만들 때 10년을 타려고 만들었는데 3년 만에 핀이 빠졌네? 그럼 다음에 차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연구를 해야지. 이놈이 왜 빠졌는지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핀만 갈아 놓으면 안 돼. 다음 차 만들 때는 그거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뭐냐? HU인 거야. 그래야 혹업이 안 빠지지. 그래야 다음 차세대 차가 나올 때는 훨씬 좋은 차가 나온다는 얘기야. 우린 다 울산에 사니까 차로 설명을 해야지 빨리빨리 알아들어.
그러면 12인연이라는 게 가만 놔두면은 고통으로 가는 거야. 그죠? 그럼 그걸 이제 역으로 올라가야 되지. 그걸 가지고 이제 순역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12인연을 무명에서부터 그냥 쭉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호흡. 내가 뭣도 모르면서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쭉 하고 오면은 계속 어떻게 살아? 그냥 뭐 요즘 말로라 그러냐? 그냥 그 꼬라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싫어. 그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고치는 게 어디서부터 고칠 수 있냐? 애치 이유부터 고칠 수가 있다. 그럼 내가 뭘 사랑을 해야 돼? 애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계속 얘기했잖아. 집착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이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왜냐면 미래는 지금 내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 내가 지금 이제 법회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이제 집에 가는 건 미래야. 미래 가는데 이제 법회 하면서 갈 때는 어디 들렸다 갈까 뭐 할까. 생각을 해야지 가는 거지. 그냥 자기 습관대로 가면 그냥 습관대로 가겠지. 근데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냥 집에 가면은 뭐 그냥 가면 뭐 소파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하다 말겠지. 그런데 시간이 있으면 이제 계획을 하면 가다가 저기 정자에 가서 커피라도 한잔 먹고 뭐 소리라도 한번 지르고 가야지. 그러면 내 하루의 일과가 변경이 되는 거잖아. 미래가 바뀌는 거라고. 집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기운이 나가지고 청소라도 한번 더 하게 된다 이거야. 옷장 정리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고. 미래가 바뀌는 거라니까. 그건 뭐야?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야. 그게 이제 호흡을 바꾸는 거란 말이야. 그게 12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취유라고 얘기한 거야. 가만히 나르면은 호흡고가 되는데 요걸 이제 돌리면.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니까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왜 집착을 하지 말라고 말아야 되냐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집착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냥 빠져들어 버려. 그래서 판단을 못 한다니까. 그걸 집착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보통 일 열심히 하는 걸 집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왜 집착이야? 근데 그냥 빠져들어. 또 일도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몸 아프다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그러니까 미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요거를 조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애를 집착을 줄이고, 집착을 줄이니까 업이 작아져. 양이 줄어든다니까. 집착이 줄어들기 때문에 쌓이는 업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아져. 홀가분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어서는 이제 애취를 하겠지. 왜냐면 집착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끌어모으는 거지. 계속 좋으면 그냥 갖다 계속 끌어모으는 거라고. 끌어모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 고통이 쌓이는 거야. 고통이 쌓이는 거야. 그거 지킨다고 애먹어.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덜어내라 그러잖아. 그래서 집에 가면은 집에 농도 막 1년에 한 번씩은 바꾸라는 거 아니야. 그래 덜어내진다니까. 이사 가기 너무 힘들고. 이사를 다니면은 많이 덜어지긴 하는데 요즘 세상에 뭐 이사 자주 다니기는 쉽지는 않고. 그 집에 농이라도 옮기라는 얘기야. 그럼 덜어내지는 거라.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덜어내라는 얘기야. 그게 유를 줄이는 거거든. 그래야 다음 생이 생노사야. 그래야 다음 생이 가벼워진다 이거야. 업이라고 하는 것이 등심에 꽉 짜 있으면은 하기 쉽지 않다니까. 계속 땡긴다니까. 아까 일타쌤 책 얘기했잖아. 그죠? 나이트클럽에서 계속 땡긴다니까. 소리만 나면 땡긴다니까. 소리만 나면. 그리고 금은보화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계속 거기 들어가 앉아 있고 싶고. 그 업이잖아, 글쎄. 그러니까 덜어내는 연습을. 그래서 그 덜어내는 연습은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걸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종교라고 얘기할 때, 종교,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사실은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수까지를 많이 다뤄. 너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야. 이게 과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를 하고 아니면은 절대신이든지 어쩌면 유일신이든지 아니면 우리 조상에게 의지를 해. 그러면은 미래가 형성될 거야. 그게 뭐 천당인 거 극락인 거잖아. 근데 이제 불교의 수행적으로 들어오면은 과거는 어쩔 수 없다 쳐.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불교적으로는 수행적으로는 지금부터 네가 수행해 가면서 불국토를 만들어 봐. 그러니까 불교가 조금 더 어려운 거야. 그래서 불교를 종교니 뭐 아니니 이렇게 따지는 거야. 요거까지만 가면 수 앞에까지만 얘기하면 종교인 거야. 그냥 신앙인 거야. 그냥 믿으면 된다니까. 근데 불교는 수행을 얘기하거든. 그래서 불교는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수 요거는 스님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말 얘기 차이를 안 해.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스님이 됐어. 그럼 지금부터는 내가 설계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게 애취이. 그러니까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업을 줄여라 이거야. 그게 이제 무소유가 나오는 거잖아. 무소유가 뭐를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단 말이야. 무소유가 갖지 말라는, 세상을 사는데 뭐 갖지 않고 내가 지금 여기서도 강의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갖지 않고, 내가 갖지 않고 어떻게 강의를 하냐고. 그냥 무소유인 거야. 그냥 지금 필요해서 그냥 지금 쓰고 있을 뿐이라니까. 휴대폰도 똑같아. 휴대폰 처음에 샀을 때는 막 얼마나 애지중지해. 한 1년, 2년 전에 이제 배터리 양 떨어지고 해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요 놈을 언제 바꿀까? 요 생각하면 무소유라니까. 처음에 사랑했던 거 처음에 샀을 때처럼 막 계속 하고 있으면 뭐 그걸 휴대폰이 되나 안 되잖아. 나도 한 3년 되니까 이제 배터리가 이제 하루 못 가네. 어쩌면 그게 집착 얘기하는 거야.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없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단 얘기야. 휴대폰 갈듯이 무소유야. 그게 무소유야. 집착하지 말아란 얘기야. 그런데 집착을 하면 유가 돼. 집착을 하게 되면 집착이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집착은 안 좋은 집착이겠죠. 안 좋은 걸로 집착을 하게 되면 다음 생은 어떻게 돼 있어? 그냥 뻔하다 이거. 그게 12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애취, 현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을 때 수행을 해나가야 된다 이거야. 그럼 우리 불교에서는 저 이제 근본 불교, 그러니까 초기 불교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돼? 37조도품이라고 또 뭐가 있어. 근데 그걸 뭐 다 떠나서 그냥 8 정도를 수행해야 돼. 그럼 대승에서는 뭐를 수행을 해야 돼? 크게 대답을 해봐요. 대승에서는 뭐를 수행을 해야 돼? 응. 대승에서의 수행 동목이 뭐야? 집에서 안 하지. 근데 집에서 하라고 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대승의 동목이 뭐냐고, 수행 동목이. 육바라밀이라고. 막 크게 얘기야. 그런 건 자랑스럽게 얘기해. 대승의 수행 동목은 뭐냐? 육바라밀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애취유를 육바라밀로 완전히 다 덮어버리라는 얘기야. 그래야 미래가 보장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먼저 강의 때도 2번이나 얘기했을 거야. 월요일 날은 보시를 하고, 화요일 날은 지게를 하고, 수요일 날은 인욕을 하고, 목요일 날은 정진을 하고, 금요일 날은 선정을 하고, 토요일 날은 지혜를 하고, 일요일 날은 부족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한 번 더 하고. 우리 달력에도 다 써있 때문에 우리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집에서. 그 중에 일주일 내내 다 못하더라도 그러면 이번 달에는 한 가지만 해보고 다음 달에 한 가지만 하고 그래도 1년에 그러면 2번은 할 수 있잖아. 요게 수행이야. 그래야 미래가 보장되는 거야.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 계속 우리는 깨구리 노는 데 가야 되고 뭐 다람쥐 노는 데 가고 개미 노는 데 가야 된다니까. 우리가 인간본 받고 천당 가고 우리가 극락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수행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근본 수행은 8 정도야. 다음에 또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사성제에서 또 설명할 거예요. 이제 이거 기본 교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반야신경에 왜 이걸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계속 얘기하는 거야. 다음 주에 12년 또 할 줄도 몰라. 이건 막 그래서 어쨌든 12인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생으로 해서 계속 돌아갈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수행을 해서 부처의 자리, 보살의 자리로 갈래니까는 이제 요거를 보살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수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 수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데 애취는 내가 조종할 수 있다 이거야. 결국은 이거는 애를 집착을 무소유로 바뀌는 거야. 애취가 그러니까 이건 애취도 묶어놨네, 그죠? 애취 여기 집착이야 그냥 집착, 애취 두 개를 다 묶어서 그냥 집착이라면 집착으로 해서 업이 생기는 거라니까 뭔가 생긴다니까. 아니 그거 아니 얘기했잖아. 여기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했죠. 이건 지금 사람을 부처님이 사람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 거라고. 사람으로서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니까는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라는 얘기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 집착이라니까 집착. 그러면 다르게 바꿀 수도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요래 가지고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와서 따졌잖아. 그냥 그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도 다 불교가 아니었어요. 그 바라문이라고 하는 인도의 그 근본 그 신앙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엄청 컸단 말이야.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면은 부처님 따라서 자꾸 사람들이 가는 거야. 출가하러 가는 거야. 그래갖고 바라문이 와서 따지잖아. 당신만 왔다 가면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젊은 것들이 다 당신 따라서 가가지고 우리 동네 씨가 말을 판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네가 책임지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랬겠어?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 아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거야. 왜 그래? 쓸데없는 걱정이라니까. 출가 다 안 한다니까. 출가 다 안 한다고. 지금 스님이 많어, 일반인이 많어? 일반인이 훨씬 많다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되니까 아니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는 건 맞아. 출가는. 근데 그 출가 숫자가 이게 뭐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풍양속을 넘어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스님들은 수행자는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는 게 맞아. 근데 이걸 사회에다가 권장하지는 않아. 왜냐? 권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래? 아니 쓸데없는 얘기 하지도 말어. 그래. 그리고 대답도 할 일도 없는 거야. 지금 우리 회장이 얘기한 거 그러면 결혼하지 말. 출가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결혼 안 하는 게 맞아. 그래야 하나라도 줄어들어.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됩니까? 아니지. 결혼해도 돼. 그걸 그래서 우리가 여자 신도를 뭐라고 불러? 보살이라고 부른다고. 보살은 뭐야? 사회에 살면서 세속 생활을 하면서 스님 수행자 같이 사는 분들을 보살이라고 얘기한다니까. 그 거사라고도 부르잖아. 거사도 또 똑같은 거야. 그런데 옛날에 업으로 인해 가지고 혹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을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성인이 돼 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내 다음 생에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애취를 조정을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돼? 인도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 50 넘어서 아이들 다 크면 어떻게 돼? 출가를 한대.
자연스러운 거라니까. 근데 그거 하는 사람 몇 되냐고. 많지 않다니까. 그래서 어쩌든 결혼 안 하고 가족이 없으면 수행하기는 훨씬 더 좋겠지. 그거는 뭐 부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시집장가 안 가고 출가하면 공부가 그러면 다 성인이 됩니까? 그건 또 아니지. 그냥 환경이 좀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왜 돈이 많아야 돼? 좀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막연한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죠? 출가도 똑같지 뭐. 근데 좀 난 건 맞아. 좀 난 건 맞잖아. 그지? 차도 요만한 차 끌고 다니다가 요만한 차 끌고 다니면은 안전도 더 잘 돼 있잖아. 그지? 그렇다고.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고. 뭔 얘기하다 이렇게 갔지? 결혼 스님이 그럼 불교는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건 그냥 세상대로 돌아가는데 어쩌든 그래서 수행을 하려면은 혹이 그걸로 혹을 그냥 혹이라고 생각해도 돼. 여기 붙어 있는 혹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니까. 혹시 할 때 혹이 여기 붙어 있는 혹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요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 편하다고. 우리 보살님을 또 편하죠 얘기했으니까 이가 하나라도 덜 아프면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치과에 가는 거야. 덜 아프려고. 그거라고. 그냥 참고 살면 돼. 근데 그게 없으면은 좀 더 행복한 거라니까. 그럼 다른 걸 갖다 메꿔 놓을 수도 있는 거야. 내 이빨이 너무 시원처럼 빼내고 다른 거 또 놓으면 된다니까. 그게 계속 발전해 가는 거잖아. 나중에 더 발전하면은 뭐 그냥 이 받지 않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다시 쑥 한 달 만에 커 나오면 되겠지. 나중엔 될 거야 그게 또. 그걸 줄기세포 해가지고. 어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인이니까 애취는 우리가 한번 조종해 보자. 이게 수행인 거야. 이게 공부인 거야. 이게 기도인 거야.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대승불교의 수행 동목이 육바라밀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우린 그래서 육바라밀을 행하는 게 바로 현재 인을 선인으로 만드는 거라 이거야. 순위 그냥 흐름의 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유전자 변형을 해가는 거라니까. 그게 선인인 거야. 그럼 또 뭐 말이 또 유전자 변형한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할라. 그게 아니라 그냥 어쩌든 좋은 인으로 만들어가는 거라 이거야. 배가 부르니까 뭐 우리가 먹을만 하니까 뭐 자연 뭐라 그래 유기농 자연적으로 막 길러내는 걸 뭐라 그래 유기농 말고 그냥 진짜 자연으로 길러내는 거 있거든. 농약도 안 치고 벌레 먹은 거. 그걸 무슨 거라고 무슨 농사라고 농법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자연 농법이라고 치자고. 친환경 그냥 자연 농법이라 좀.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만 하니까 친환경 농법이지 자연 농법을 얘기하지. 저 아프리카 얘기해서 그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거기 그냥 통일배 심어가지고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니까. 일단 먹게끔 해줘야 된다니까. 그걸 갖다가 현인 그래요. 현재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하냐에 따라서 미래의 나의 생이 정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들은 과거에 결혼할 사람을 점지해 놓고 그리고 금생의 몸을 받은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전생에 장가 안 가야지라고 나는 원을 세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금생에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됐겠지. 이게 따지면 과거의 인인 거잖아. 그지? 현재의 인인 거잖아. 그래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 이게 좋고 나쁜 거는 뭐 나중 얘기고 불교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수행하기에는 훨씬 좋아진 상태다 이거야. 그리고 마음도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막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내가 내 스스로 정하기가 참
없다. 그러니까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좀 더 많다. 뭐가 행복한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내가 얘기하는 행복은 풍족함의 행복이 아니고 정신적인 행복이겠지, 그죠? 근데 사실 정신적으로 행복한 게 최고 행복한 거 아닐까? 물질적 행복보람도, 그죠? 마음의 행복이 가장 행복한 게 아닐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올 12년 겨우 다 설명을 이제 대충은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애치유에는 우리가 신경을 쓰자. 아, 여기도 얘기해놨네. 맨 뒤쪽에 봐요. 이거 보내준 것 중에 맨 뒤에 보면은 생류, 본류라고 돼 있네요. 그죠? 봤어요? 본류. 맨 끝에 두 번째, 본류. 찾았어요? 본류네. 내 거라니까. 근데 왜 내 거는 애치유만 얘기하지 않고 이분은 도표를 만들 때 명생, 유깁, 초, 수까지도 다 본류라고 해놨네. 본류라고 해놨는데 이제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본류는 애치유라. 금생에 내가 지금 내가 잘 해내 인을 잘 해내야 된다. 그래야 미래에 뭔가 좋은 게 나타날 거라 이거예요. 뭐냐면 저 7불함에 가면 이렇게 부처님 다 이렇게 조각해놨잖아요. 석굴암에 가면 석굴암 부처님 다 해놨잖아요. 여기 옥룡암에 가면은 그 군상에 부처님 다 해놨잖아요. 그죠? 그 조각가가 이 조각하는 석수장이가 옛날에 그분이 살아있을 때, 그지? 살아있을 때 징지를 안 했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그거를 접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분이 그 1000년 전에 망치하고 징을 가져가고 해서 그 당시에 당신들이 애취를 한 거잖아. 집착을 부처님한테 자기 생에 집착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부처님을 한번 잘 조성해봐야지. 요걸 집착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집착이 아닌 거야, 그죠? 이건 발언인 거잖아. 그래서 발언을 해가지고 다 조각을 해놓으니까 현재 우리에게 뭐를 갖다 줬어? 기쁨을 갖다 줬잖아. 부처님 보면서 화내는 사람 있나? 화낼 것 같으면 가지 말아야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우리도 현재 내가 지금 인을 잘 쌓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이제 이왕이면 선인이 좋다. 그럼 우리 불자들의 선인은 뭐야? 부처님 법 따르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과거는 뭐 무명행은 이제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는 애취를 어떻게 잘 다뤄가자. 그게 뭐냐? 6바라밀이고 8 정도다. 요거는 이제 다음 강의 때 또 강의하게 될 거예요. 수고하셨어요.